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4절 함께 합독하시고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같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택하신 족속 그의 나라라 그러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의 제자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청지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등등 예수 믿을 때에 신분에 걸맞는 또 사역에 걸맞는 이름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이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 대한 호칭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예배자에서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 가운데에 예배라는 정확한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20절 이하에 10번 나오고 12장 20절에 헬라인이 유대인 명절을 당할 때 예배드리러 왔다 거기에 나옵니다. 예배가 집중 예배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인데 바로 예수님과 수화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자이기 전에, 가난한 자이기 전에, 병든 자, 그리고 건강한 자, 돈이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이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대소문하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다. 나는 누구인가?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 믿어 받은 은혜가 뭡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때, 메시아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누구를 찾으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네가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이 거듭나서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배드려라. 진리로 예배드려라. 자유함으로 예배드려라. 오늘 해방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는 것은 저것을 수제자 베드로에게, 특별히 세 사람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로에 피곤한데도 돌아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정오에 물을 길렀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왜 물을 길렀느냐? 그를 비난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바꾼 창기 같은 여자, 남편을 밥 먹듯이 바꾸는 여자, 그건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정죄식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부러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신앙의 본질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 메시아가 오면은 저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내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는 예배자로 바뀌고 말았어요. 창기에서 예배자로 바뀌었어요. 실패자에서 예배자로 바뀌었어요. 워시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에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쳐나가면서 동네에 가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자들에게 나아가서 모든 열등의식 상처에서 해방받고, 와 보라 커맨시. 그는 모든 동네 사람들을 예배로 초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초대장을 나눠주기 되었습니다. 그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빠, 엄마 이전에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 문이 열립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것은 바로 계시록에 보면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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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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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찬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시편 22편 3절에 그하신다 하였사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이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회복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새로움이 임하고 변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힘이 임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임해서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예배. 따라합시다. 흩어지는 예배.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1:1로 하나님과 예배하며,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 때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로서 살아 수많은 영혼들을 예배자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열방에 나아가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임의 예배, 흩어짐의 예배, 균형을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특징이 뭐냐? 예배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 드렸지만 이제는 그 모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성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차, 오늘이 주일이구나. 그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손꼽아 기다리는 그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요, 예배의 감사가 최고의 감사요,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최고의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느냐? 거기서 끝난다면 이 세상의 도덕과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느냐?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웃에게 나아가서, 열방에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할진데, 예배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22장 5절에 아브라함의 예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란 뜻은, 한문의 뜻은 예를 갖추고 엎드려 절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뜻은 겸손하다, 꿇어 엎드리다, 엎드려 절을 한다, 굽힌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샤라는 저 히브리어 단어가 처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는 예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도 무너지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일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고 삼아주실진데 우리도 벗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벗, 나의 벗입니다. 할렐루야. 북한시력으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내 동무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배 동무인 것입니다. 예배 동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깨 동무하듯이 우리는 예배 동무가 되어야 된다. 이 예배 드릴 때 섭섭함도 사라지고, 억울함도 사라지고, 원한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오늘 저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한 집사님의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아드님이 미시간 대학의 4학년 졸업반인데 갑자기 올 1월 달에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골수가 문제가 생긴 거죠. 백혈구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혈액암입니다. 백혈병입니다. 급속히 진전이 되어서 이제는 복수가 차서 병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 수도 없고 안타까운 그 사정.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백혈병 아들을 둔 아들이 있었는데 한국에 나가서 돌아왔는데 백혈병 얻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신방을 가보니 배가 이렇게 차가지고 헥헥거리고 있어요. 뼈같이 말라서 얼굴이 노래졌어요. 가서 신방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였어요.
치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으나 마나한, 드리나 마나한 예배가 아니라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변화가 있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말라기 4장 2절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명예권사님들도 이제는 예배의 총력을 부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그 인생에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십시오. 저 아브라함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첫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사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너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생각해 보세요. 번제는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잡아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껍데기까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렇다면 그것이 예배인데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지금 사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려버리면은 이제 남는 것은 누구예요? 혼자예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I will come back to you가 아니라 We will come back to you.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이삭이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다. 다시 이삭이 부활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나 혼자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 따라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 너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가처럼 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적용한다면은 나는 내 인생 끝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다. 나는 슬프다. 다시 기쁨이 회복됩니다. 나는 억울하다, 섭섭하다, 원망스럽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한계, 인생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산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그냥 설렁설렁 드리지 마세요. 1시간 정도 때우는 예배가 되지 마세요. 언제 끝나냐 맨날 시계만 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시다.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다. 어느 목사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왜?
예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좋은 성도님이 있었어요. 꼬박꼬박 주는. 그래서 아니 설교가 한 중간에 넘어가다 졸면은 내가 설교를 못했구나 그랬는데 아예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찬송 부를 때 눈이 번쩍 떠가지고 친교실에서 커피를 맛있게 먹고 있으니, 그래서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한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차라리 저 기둥 뒤에 가서 앉든지, 좀 제발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뭐라는 거네. 목사님, 제가 투잡을 띱니다. 그래야 제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투잡을 뛰는데도 불면증에 시달려서 제가 아주 몸이 힘든데,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면 막 잠이 막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쏟아지는데 어떻게 막 꼬집어도 안 되고, 그 소리 듣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주무십시오. 이 사람은요, 대화를 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랬나 자책감도 들기도 하고, 왜 저렇게 믿음이 없나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정을 들어보니, 그래서 오늘 혹 주무신 분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아예 이불 깔고 주무십시오. 그래도 그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는데요, 네가 오죽하면 잠이 들겠느냐. 어깨를 두드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정성을 쏟아대요. 믿음은 정성입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백세의 아들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에 두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변명, 논리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한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리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배를 일찍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쪼갰다고 그랬습니다. 번제에 쓸 양을, 아니 아들을 바칠 그게 뭐가 좋아가지고 그걸 쪼갰어요. 새벽부터 쪼개가지고 사흘길을 걸어서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 산에 딱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고, 바로 이곳에서 골고다가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딱 당도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2명이에요. 너는 나귀를 끌고 여기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저희 가서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자 할 때 방해 요소가 있어요. 만약에 사환을 데리고 갔다면은 사환들이 얼마나 방해했을까요? 주인님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들을 잡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불태워 죽이는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말렸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잘 됐다, 안 그래도 드리기 싫었는데 핑계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사환들이 방해해가지고, 사환들이 힘이 세죠. 아브라함 나이가 늙었으니까. 그 이삭은 청소년이니까 그 건장한 종들이 얼마든지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방해 요소를 다 없애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꼭 예배 잘 드리려면 이상하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저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괜히 머리를 잘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머리 어디에 있어? 다시 거미장에 가지마, 막 이런 소리를 막 듣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오다가 싸움 일어나가지고 부인만 내려놓고 자기는 휙 가버리고. 이상해요. 그러더라도 씩씩거리더라도 여기서 씩씩거리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썩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받으십니다.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 보세요, 불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반드시 그가 계신과. 여러분, 믿음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다. 또 하나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주십니다. 예배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해하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 삶에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상을 받아서 나눠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눈물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회개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한 주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있으나만 자가 아니라 꼭 유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았지만 주여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으로 총알같이 뛰어나가고 용기 백배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선물들을,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상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예배는 바로 경외하는 예배였다. 따라합시다. 경외하는 예배.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왜냐하면 22장 12절 말씀에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레라는 경외의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아들을 결박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아버지, 왜 내가 여기 있다? 불과 칼과 다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결박을 했습니다. 아들은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칼을 내밀어 쪼개려고 하는 순간에, 찔려는 순간에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를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거기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걸 알고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워졌지만 또한 그는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다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구나. 경외라는 것은 언어한다, 리스펙트한다. 그래서 헌신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영에는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 몸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경외란 여러 가지 단어의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22장 12절에서 해석하는 바는 아끼지 않는 것이 경외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 22장 12절에는
독자라 그랬는데 22장 오늘 2절에는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독자를 바쳤지만은 이것은 사랑을 바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뜨려 드렸다는 것은 사랑을 드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지 않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의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려라.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예배는 경외의 예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한 자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오히려 말을 하느니라. 영원한 믿음의 산제사, 경외의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 복은 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115편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아론의 집에도 이스라엘 집에도 야곱의 집에도 복을 주시는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번창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경외에 대한 복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예배라고 대치를 해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경외에 가장 가슴 깊이 와닿는 단어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진실로 섬기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아낌없어야 됩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려도. 할렐루야. 예물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드리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흩어짐의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아깝지 않고, 열방을 위하여 섬기는데도 아깝지 않고, 봉사와 희생을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아니하는 이 예배, 경외의 예배. 로마서에 예배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로마서 9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주었지만 이 예배를 감당치 못할 때에 이방인으로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 자가 바로 예배자다. 성경에 예배란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에서 12장, 12장에서 16장 고리가 되는 것이 12장 1절인데 그 고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함을 얻느냐? 이것이 1장에서 11장까지 이신득인데 그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는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자가 될 것이냐, 이렇게 양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 신앙의 한복판에 예배라는 단어가 새겨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복이요 예배하는 자들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보십시오. 오늘 여기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 대신에 수양을 대신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준비해 주셨어요. 조금 전까지는 양이 보이지 않았는데 숯불에 걸려 양이 빠져나가려 하는 그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 여호와의 산은 예배의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라도 아끼려고 드렸던 그 믿음의 예배, 경외의 예배에서 모든 것은 준비되리라. 준비된다는 것은 프리페어만 아니라 이것은 프로바이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할렐루야. 다 공급해 놨어요. 참되게 예배 드림으로, 이 경외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을 다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경외 예배 드리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15절 이하에 보십시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오늘 17절에 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가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씨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 마귀의 성문을 취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예배 드리면 삶의 현장에서 마귀는 떠나가고 춘서가 수종되는 그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8절엔 중요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큰 복은 나 혼자 받는 큰 복이 아니라 나 혼자 받아봐야 이 큰 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복을 자꾸 나누는 것이죠. 두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네 사람에게, 이웃에게, 국가에게, 민족에게, 열방에게 나누어서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처럼 나 때문에 예배자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함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배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죽어도 산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경외함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외의 산제물을 드려서 예수님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예배를 잘 드려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예배자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던 것처럼 주여, 예배자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열방이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꿈, 예배의 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렇게 예배의 함성을 외치는 계시록 7장 9절의 비전이 예배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독자 이삭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이 짝구절은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고 있으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어떻게 내가 믿음의 예배, 경외의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독자까지라도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아끼리요. 여기서 경외가 저절로 나오고 사랑의 헌신이 저절로 나오고 옥합을 깨트리는 역사가 저절로 나오고 거기서부터 그 축복이 흘러 만민에게 복락의 강수로 흘러들어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22장 여기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겠다, 예수를
예배자로 삼으시겠다. 믿음의 산재물, 경외의 산재물로 받으시겠다.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고 그 복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 이 복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는 예배자가 되어 큰 복을 받아, 큰 위로를 받아, 큰 역사 이루어 천하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게 예배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저것은 예수의 예배, 우리들의 예배, 믿음의 예배, 상을 받는 예배, 경외의 예배, 큰 복을 받는 예배, 나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그 예배, 우리 모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예배자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